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토록 애타고 간절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있을까요? 이처럼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까요? 이처럼 나의 모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있을까요? 이 대상은 바로 가족입니다. 서로 애타고 간절하고 티격태격하고 또 모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대상. 가족은 가까우면서도 또 간절함이 있으면서도 또 부족함을 채워주는 귀한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매년 보내고 있는데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또 청년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족이 귀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신 기원과 목적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7번 하십니다. 근데 6째 날에는 2번 하시죠. 인간을 창조하신 그때 특별히 인간을 보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창조하고 나서 좋지 않게 보인 것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혼자 거하는 곳이 좋지 않다 해서 이제 아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시작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아내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가정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가정은 세상 안에서 함께 섬기며 사랑하며 도우며 하나 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귀한 그런 가정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가정이 만들어졌는데 요즘에 세상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이 부분과는 다르게 가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결혼에 대한 마음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비혼에 대한 생각, 이거는 외부에서 다른 특정 집단에서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결혼에 대한 그런 당위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싱글 기독교인 80% 이상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면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싱글 기독교인은 30%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마음에서 이것이 하나씩 이것이 멀어져가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너 왜 결혼 안 하냐 이렇게 말하면 그 즉시 꼰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제 결혼을 필수적으로 여기는 세상이 아니라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데 너 결혼을 왜 그 나이에 안 하냐, 이것은 꼰대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처럼 자연스럽게 결혼 가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혼인 건수가 40% 정도 줄었다는, 그런 감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살부터 49세 응답자 중에 이 결혼 이후에 부모가 될 의향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는 그 중에 부모에 대한 마음은 60%에서 70% 정도.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높지만 이것도 역시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이 있죠. 요인이 있습니다. 육아와
또 가사의 부담과 또 자유에 대한 어떤 직장에 대한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환경적인 여건들, 이런 재정적인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로 진단이 되지만 이제는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낳는 것은 선택 사항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현상과 통계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가정에 또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하나의 서울 가족 보고서의 2024년 내용을 보면 기혼자 4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했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부분을 만드는 것도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또 그와 함께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본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것을 그냥 해치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래서 가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점점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 사실 통계치는 통계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현상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것이 어떤 TV 방송이나 또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일반화되어 가는 그 부분,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 시대에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자녀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며 자녀의 번성을 축복하시며 나아갔는데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모습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것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 심각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화나 매체 속에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또 나타나는 것이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죠. 동성애가 단순히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 자연스럽게 쇠퇴하는 가정에 떠오르는 그런 모습의 이 동성애는 바로 가정에 대한 근본을 흐트려 놓는, 그것을 깨트리는 하나의 부분으로 계속해서 강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기사에 보니까 이제는 동성애를 하는 분들이 하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는 가정의 가치와 가정의 기준이 점점 변하고 있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가정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있으면서 또 관계성이나 경제적인 어떤 여건들, 환경적인 여건들이 이것을 극복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담스러운 일로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가정의 어떤 부분을 잡기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부분이 더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같이 나아가는데 어린이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는가? 우리는 이 가정에 대한 이러한 세태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결혼율과 출산율의 저하로 어린이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정 안에서 이제 자녀들도 점점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딩크족 부부는 있으나 자녀는 없는 그런 가정들이 점점 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정의 아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잘 헤아리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에 대한 우리가 그 가정의 아름다움을 지켜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아이에 대한 이런 말씀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놀랍게도 그 첫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있는 그 족보에 있는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에 대한 언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1장에 하갈의 어린 아들 이스마엘과의 그런 관련된 내용입니다. 창세기 2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아이가 나와 있는 구절을 한번 쭉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그 아이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죽게 되자 이제 슬퍼하며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셔서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 그 자녀를 붙들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자녀에 대한 부분의 마음을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계속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정의 너무나 소중함을,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의 자녀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며 실제로 번제를 드리고 나아가는 그 시점.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맡기고 나아가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시키시고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 그 아이의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또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미할 때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으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셨다. 아이들은 그 주변에 원수와 보복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찬미하며 찬양합니다. 이 순수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주변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 많이 구애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내가 혹시나 상하지 않을까,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근데 아이들은 그 좋은 것들을 그냥 계속해서 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보통 자녀들을 키우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내가 너에게 투자한 것이 얼마인데 잘 돼야지. 근데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투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이 좋은 것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어린 자녀들이 순수하지 않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때나 필요한 때만 이제 돈을 찾는, 이제 부모를 돈다발로 아는 그런 부분들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순수한 걸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아이들이 순수하게, 이 순수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무언가를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잠언 23장 13절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훈계하는 그 훈계를 말하는 걸까요? 뒤에 보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바로 이 훈계는 영적인 죽음이 아닌 영적인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훈계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강하게 말씀하는 거죠. 말을 안 들어서 때리는 훈계가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도록 훈계하지 않고 그냥 두면 죽게 되기 때문에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강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죽는 것을 그냥 두지 마라. 이것을 성경은 이 아이에 대한 훈계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가정이 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것이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쌓이면서 사회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예루살렘 멸망에 있어서 하나의 현상에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사야 3장 5절에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성경 말씀에 아이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멸망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할 것이다.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한다는 것은 아이가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그냥 깔보며 대드는 것을 말합니다. 멸망하는 사회의 징조가 아이가 어른에게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우리의 가정에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가정이 멸망하는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훈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 안에 아름다운 영혼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악한 세대의 모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냐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너희 세대는 춤추지 않고 아이들이 곡하여도 너희 세대는 울지 않는다. 아이들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세대. 가정 안에 아이들의 이러한 소리와 반응에 다르게 반응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하고 삭막한 시대의 어떤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소리를 외면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세대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공감하며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가족을 이름에 아이는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격려하며 네가 좋아하는 것, 기분 좋게 하는 것을 해라. 왜냐하면 스스로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너 스스로가 되어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에게 해야 될 부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가정을 어렵게 하지만 우리 이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영향으로 지금까지 왔고 또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트 스티커를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붙여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초등학생까지만 붙여야 됩니다. 중고등학생 붙이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네, 초등학생까지. 원하는 가방이나 또 몸이나, 근데 이걸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면 내가 이것을 주면서 여기에 말해줄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말해줄 것은 너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야, 너는 집안의 대들보다, 이런 말로 부담 주지 말고 아이들에게 내가 있어서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너를 아름답게 잘 만드셨구나, 너를 보니 너무 행복하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하면서 아이들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또 내가 기쁨을 표현할 수 있고 축복해 준다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사랑의 표시로 그렇게 오늘 한번 우리의 교회에서의 시간들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보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회적 현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항상 공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공동체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잠깐 동안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아름다운 가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며 선하게 그 가정 안에서 나아가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으로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고 또한 앞으로도 잘 달려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